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봤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왜 벼곡으로 봤을까? 사도 요한이가. 그리고 어떻게 홍보석을 봤을까? 여러분, 벼곡과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보석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벼곡, 홍보석, 녹보석을 다 누구로 봤느냐?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써져 있는 대로만 보게 되면은 그 보석 가게에 가가지고 벼곡이 있어요? 홍보석은요? 녹보석은 있어요?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 좀 삽시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와 통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그게 맞는 건가? 안 맞지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지금 모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형상. 그런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그 아담이 남자니까 하나님이 남자겠지?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천지창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염이 이만큼 나고 그냥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아담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는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지요. 그거는 오해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서 1장 자 27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영어 성경을 좀 많이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 형상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미지란 말이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가 이 외모로서부터 해가지고 말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껍데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속 알맹이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좀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이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 껍데기 이걸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은 미켈란젤로 같이 아담이 남자니까 하나님도 남자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가버린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니까 보석으로 썼다는 말이죠. 벼곡 이렇게 써놨는데 이 벼곡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을 짜스 또는 제스 이렇게 돼 있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야스피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뜻이 바로 뭐냐 하면은 빛나는 보석 또는 맑은 보석 이렇게 돼 있어요. 맑은 보석, 빛나는 보석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겠더라고. 맑은 보석 그리고 빛나는 보석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 성경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난예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교수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 지금 주석을 써놓은 것들이 다 아니면 책들을 펴놓은 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걸 써내가지고 책을 팔아먹으면서 판권을 소유해서 돈 버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라통이 터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를 하나님인데 지금 이게 지금 벽이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홍보석을 하나님으로 보고요. 녹보석을 하나님으로 봤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봤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이거를 갖다 자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해석이 됐어요. 이 중국어 성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죠. 벽옥이라고 한 것을 내가 그 어편으로 찾아보니까 그 벽자가 무슨 벽자냐면 그게 풀을 벽자입니다. 풀을 벽자. 그러니까 이 바로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게 이게 풀을 벽자인데요. 이 풀을 벽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또 뭐가 달렸냐면 물. 그러니까 물벽자야. 풀을 벽, 물벽. 그러니까 이 바로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 색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 색깔. 그러니까 벽옥이라고 하는 그 벽자가 풀을 벽 또는 물벽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물 색깔의 옥은 구슬옥자지요. 그러니까 보석인데 이건 지금 푸르다. 뭐처럼 물처럼 푸른 보석이 바로 벽옥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물로. 왜 하나님을 물로 봤을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결론은 좀 이따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보니까 홍보석으로 또 기록을 했지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어요. 이 홍보석도 그냥 바로 그냥 한문 성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중국어 성경을 갖다 보고 한문 성경으로다가 그걸 어편으로 찾아보니까 그 홍자가 뿔글 홍자더라. 뿔글 홍자. 그러니까 이 뿔글 홍자다라고 하는 것을 왜 뿔린 것을 갖다가 뿔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과 연결을 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 이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자 우리 벽옥을 뭘로 봤다고요? 물로 봤다고 했지요. 그리고 홍보석은 뿔글 홍자인데 이 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는 것은 바로 뭐냐? 불입니다. 예, 하나님을 불로 또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벽옥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의 성질을 가지신 분.
이걸 하나님을 홍보석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 성질을 가지신 분, 지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불의 성질, 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게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아무리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반드시입니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자기가 아무리 이게 맞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툭 던져냈다 하면은 그게 잘못하면 알레고리가 될 수 있고 그게 성경과 맞지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자도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 주석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주석은 다 남겼습니다. 루터가.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이 없어요. 루터가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알아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전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이걸 갖다가 강의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는 저 사람 저 귀신이구나. 요한계시록 가지고선 뭐 한다. 저 사람 이단이구나. 일단 접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은 이단 아니면은 귀신 이렇게 그냥 접어놓고 들어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예 건들지 못하는 금서가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서가 됐든지 마태복음이 됐든지 요한계시록이 됐든지 다 우리에게 뭘로? 양식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자 우리가 미리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미리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천국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책이에요. 이게 지금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셰익스피어 전집 같은 거 이게 세계 명작이라고 해보지만 세계 명작 10번이나 한 20번이나 한 30번 읽었다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읽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20번이 아니라 30번 아니라 50번을 읽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세계 명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세계 명작하고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표곡이다라고 하는 것과 홍보석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단 답은 나왔지요. 홍보석은 하나님을 뭘로 봤더라? 물로 봤더라. 그렇죠? 표곡은 그리고 홍보석은 하나님을 뭘로 봤더라? 불로 봤다는 거죠. 불로. 홍보석은 뿔굴 홍자거든요. 그걸 뿔굴 홍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뭘로 불로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불로 보여줬다. 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뭔가 이것을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물로 표곡이 먼저 나왔으니까 표곡을 먼저 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을 좀 봐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그리고 1절 2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왔다고요? 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게 되면 물인가 불인가? 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물러봤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자 하나님은 뭐냐? 이게 몇 번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마릅니다.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오늘 제가 저녁을 잘 얻어먹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딸을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길 원하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권사님 목마름이에요. 이게 목마름이죠. 우리 인생은 항상 목마른 거예요. 이게 목마른데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직장이 없다면요, 그것도 목마른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 남편 좀 제발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게 또 목마름이지요. 그럼 돈 벌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야 또 목사님이 또 저주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제 설교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애를 못 낳으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나 애 좀 낳게. 그거 목마름이야. 그 애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이게 만약에 좀 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 아이 병 좀 고쳐주세요.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한다면요, 하나님 지혜 있게 공부 좀 잘하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바로 세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쭉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내 안에서부터 뭐가 터지느냐? 생명수의 강이 터져버린다. 이 생명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명수의 강에 참여함을 갖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세상 여기서 생명수의 강이 터지지가 않는다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 참여하지 못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 열을 불러요. 주인이 은 한 문화씩을 다 나누죠. 그죠? 그리고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하지요.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점검을 합니다. 하나가 나와서 주인이요, 내가 주인에게 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맡기리라. 10고울. 그 또한 종이 나와가지고 주인이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는데 내가 장사하여 5문화를 더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도 5고울의 권세를 맡기리라. 또 한 종이 나와서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은 워낙 무서우신 분이라 이거는 완전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던 거로 내가 그대로 숨겨놨다가 내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천국에서의 심판입니다. 천국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이 생명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이 생명수의 강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성경을 그냥 직접 봅시다.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요한복음 7장을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바로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참 하나님이 볼 때는 맨 죽을 짓만 하고 살면서 맨날 하나님께 돈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력 주시고 뭐 그냥 건강 주시고 하면서 그저 밥 안 먹고 기도하면서 그냥 금식기도, 이거 잠 안 자고 기도하면서 막 철야기도,
이건 뭐 그냥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작정 기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아니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꼭 맞아 죽을 짓만 하면서 그건 기도의 능력이 되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쭉 젖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자랑하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과 같이 집어 던져 뿌린다고 했어요. 생명수의 강이 터진 겁니다. 이게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 난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이게 생명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맨날 뭐가 모자라요. 맨날 뭐가 모자라니까 하나님 주시고 미사오니 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빨리 주시고 이게 한도 끝. 이거는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못 믿는다. 아니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예수님 내 신랑인데 아니 내가 주시 해가지고 든다면 그 아버지입니까? 그 무슨 신랑입니까? 사랑하는 자는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느니라. 근데 왜 못 줍니까? 왜 못 줍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악의 구름텅이가 끼어 있어.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점검할 줄 모르고 그저 무대뽀로 하나님께 뭐 응답할 때까지 뭐 기도를 한대나 응답할 때까지 뭐 하나님께 금식을 한대나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필요하면 울면 돼요. 울면 배고파도 앙앙대고 울면 먹이고 그저 졸려면 앙앙대고 울면 그냥 보아 둥둥 내 사랑하면서 얼리면서 채워주고 그리고 기저부가 그냥 펑 젖어가지고 축축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앙앙대고 울면 다 갈아주거든. 그런데 이제는 올라가야지.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 이것은 파이스, 청년의 신앙, 네아니아스, 아비의 신앙, 파테르 이렇게 쭉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달라진 것이 올라가야 돼요. 자꾸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어린아이 단계에서 맨날 달라고 하면서 그걸 주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가는 조금 또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생명수가 터지게 돼요. 내 안에서부터 이제 이 생명수가 터지게 되면은 목마름이 없어요.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걸 다 뺏어간다고 해도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내가 주님 나라만 보고 갑니다. 이게 바로 생명수가 터진 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수강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되지요. 거기는 다시 목마름이 없어요. 다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이제 목적과 소원이 다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과 동지를 이루게 되버린 거예요. 이걸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예수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해놓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갑니까? 그거 왜 그럽니까? 천국은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 벽옥으로 본 것은 물로 본 것은 자 이제 건축 우리 장로님이 진짜 뭐 건축을 하셨다고 잠깐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건축이 아니 글쎄 무슨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를 쓰게 되죠. 자를 그렇죠. 어떤 자를 쓰냐면은 이 바로 이 수평을 재는 자를 갖다 써요. 근데 그 수평을 자는 재를 탁 갖다 대면은
이게 물이 기울어진 대로 물이 쫙 기울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몇 도, 이게 기울어진 게.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그 건물은 높이 올라가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수평자를 갖다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쓰는데 그 수평자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딴 거 아닙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지금 물을 또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자를 갖다 끼우린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물은요 그대로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물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너 얼굴이 이쁘니까 넌 좀 봐줄게. 너는 좀 키가 크니까 넌 좀 봐줄게. 너는 이 세상에서 헌금 좀 많이 했으니까 죄져서도 봐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 이런 세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막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낮에 설교를 들었지만 내 생물에 무슨 소가 있고 무슨 거기 사자가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가 있고 뭐 그냥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공중 목욕탕처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심판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아무리 기울어져도 물은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뭡니까? 공의성이에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봅시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요 행하는 대로 받는 겁니다.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거는 다 무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흘린 보혈의 피로써 내 죄가와 과오는 다 구속하고 속량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한번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담고 천국 백성답게 양육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있죠? 없어요?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발을 탁 쳐버릴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해와 달과 별과 이 산나만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뭘 해. 그래서 바로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고 한 거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시고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 누구든 자랑치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머리가 둔해서 못 받을까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이 성령으로 보증을 인쳐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증으로 인쳐주셨어. 그러면은 성령을 보증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뭘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천국이 나의 번향인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해서 믿어지느냐 하면은 이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고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증으로 인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 천국이 나의 번향, 이게 믿어지더라 이거야. 이걸 이유로 시인했단 말이죠. 그걸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보증으로 이제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했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좀 더 봅시다. 자, 이제 5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른다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미 졌다고 했죠. 그럼 완전히 끝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또 아까 우리 읽어봤죠? 요한계시록 아까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저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이건 심판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어디는 심판이 없다고 하고 어디는 왜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바로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지옥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는 지옥 심판 없다. 지옥 심판은 이미 끝났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 믿더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옥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심판이야?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심판이에요. 상 받는 심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문화의 10꼴의 권세, 5꼴의 권세,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심판이 있는 심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도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하게 살지 마라 그래야 될 것 같은 성경이. 그런데 이거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하게 살라는 거야. 더러운 자는 또 그대로 더럽게 살래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이렇게 써놨느냐? 이건 지옥 심판을 이미 벗어난 자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심판은 끝났습니다. 자, 이 끝났는데 이제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고 했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누가복음 19장과 연결해 보니까 뭐예요? 10거울, 5거울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거울, 5거울 이걸 중국어 성경을 보면 성으로 되어 있어요. 성. 흥령강성, 길림성, 요령성 이런 그 성으로 돼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나라라고 돼 있었던 나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영광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갖다가 잘라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주는 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땅 따먹기 싸움한 거예요. 땅 분배받은 게 바로 미리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만큼 받는 겁니다. 한 것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믿기는 믿는데 한 게 없어 아무것도. 맨 하는 게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집사야. 그냥 이름만 권사야. 이런 사람들도 교회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뻔질 나오면 안 나오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뻔질 나오는데 이거는 이름만이야. 이름만. 뭐 사람 고락소리고 그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같이 예수를 믿으려면 나도 뭐 교회 나갈 생각 없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짓밟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들어간다고 한 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금이 나오니라 보석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칠 때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면 상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러나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없는 구원과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력이 불탔다는 건 뭐냐? 지멋대로 신앙생활 했다 이거야.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도 일단 그리스도의 터 위에 쓴 자가 바로 예수 믿은 자예요. 이런 자는 구원을 받대 그랬어. 자 가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그런 말이 있나 없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 10절 말씀서부터 15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나 다를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천국을 들어갈 거 아니고 뭐죠? 상을 받고 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 지옥 갈 것인 줄 알았더니 그러나 자신은 뭘 받대? 구원을 받대. 어디서 받은 것?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는 내 공로 아니요. 내 공로 천국 가고 싶구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여러분 내 공로 아닙니다. 예수 공로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 공로 힘입어서 공력이 홀랑 불타도 그러나 구원은 받대. 불 가운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뭐냐?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연기가 막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야. 밖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뿌리야 빨리 나가시오 연기 마시면 죽어요 하니까 그냥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막 죽기 살기 또 그걸 부침하냐? 그냥 막
막 죽기 살고 뛰어내려갔어. 전화로다가 112, 119 걸어가지고 불났어요. 빨리 오세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112, 119가 와가지고 자, 불 다 껐습니다. 그런데 불 끄고 난 다음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어? 없어. 강대상이고 뭐 피아노고 장의자고 여기 빔 없나? 다 타버렸어. 헐랑 다 타버렸어. 그러면은요. 그럼 뭐만 건졌어? 목숨은 건졌다. 목숨은 이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야. 그 목숨은 어떻게 건졌어요? 예수께서 집어넣은 거야. 예수께서 천국에 예수께서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거를 죄상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 대신 죽어져서 그가 흘린 보배 피로 내 죄를 다 투석하고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천국 백성 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예수가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뭘 받게 됩니까? 상 받는 거를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팍 뚫려야 돼요. 이게 뚫리지가 않으면 집회하러 다니니까 별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월요일 화요일날 아침 집회를 갔다가 11시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점심 얻어먹고 호텔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저 호텔에 좀 놀러 가도 됩니까? 그래서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인데 왜 놀러 오라고 그래? 놀러 오시오. 그랬더니 남자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근데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설교를 2번 들었는데요. 그렇죠. 월요일날 저녁하고 화요일날 안 예배하고 2번 들었는데요. 아니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큰 교회 대전에 있는 그 교회인데 교회 큰 지었어요. 노란 벽돌을 잘 지었습니다. 3층으로 성도수가 아주 성향이 좋다. 의사, 교수 뭐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 근데 그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요새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목사님 그렇게 쉽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못 봐서요. 다 한꺼번에 뭉쳐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물에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보게 되면 어때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삐걱하면 불과 유황불에 그냥 막 참여를 당하리라. 그냥 삐걱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는데? 헛걸로 온 거예요. 헛걸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요 무조건 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 이단이야. 그래서 이게 신학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신칭이는 구원은 무조건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네. 이걸 갖다 부인하고 행함으로 받는 꿀조기가 그랬잖아. 저 누구야 칼빈이 그거 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신학이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반지 치환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핵이라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지푸라기 신. 좀 잘못 본 거죠. 칼빈이 잘못 본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홍보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홍보석. 그럼 홍보석에 해당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홍보석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뭘 상징한다? 하나님을 불로 상징한다고 했죠. 그게 일나온나 한번 가봅시다. 자, 다니엘서 한번 가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갖다 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봅시다. 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자 7장을 가보면 다니엘서 7장 자 9절 말씀을 좀 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좀 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이에 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천국의 하늘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항상 계시니까 자정하셨는데 그래 그분을 보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10절에 불이 강처럼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왔다고?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죠. 그게 벼곡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홍보석으로 본 거는 하나님을 불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막 불이 막 그냥 강처럼 막 흘러나오는 이 불을 갖다 본 건데 이 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뭐 붙었다? 불 붙었다 그러잖아요. 불 붙은 게 그게 무슨 휘발유 끼얹어가지고 라이터 불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 아니죠? 어떤 불? 사랑의 불이지. 그게 붙은 불.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막 강처럼 흘러나왔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불 던지러 왔어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불을 던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마가 누가 요한 한번 쭉 찾아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불 던지는 게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억씩을 다 나눠줄게. 없어.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불 던진 거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불 던지러 왔다고 했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불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불이 예수님 단독으로다가 가져오신 불이냐? 아니지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불이라고 했지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불은 어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요. 똑같은 거였지. 그 하나님의 그 불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불을 집어 던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그 불을 집어 던져버린 게 사랑의 확증이지. 그게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야. 그게 그 불 던지러 왔다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 사랑의 확증.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불이고 예수님이 이 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가지고 와서 집어 던져버린 게 십자가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게 불을 던졌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게 바로 불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제 하나님이 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까지 완전히 버리고 집어 던지신 바로 그 불이, 그럼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제 우리의 입에서 그 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그 불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거북선도 아니고 용가리 통뼈도 아닌데 어떻게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근데 성경엔 불이 나오더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봅시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을 자 한번 5절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이 두 증인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특강을 하게 되면 이 두 증인을 한번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나하고 이게 어떤 상관이 있나를 알게 됩니다. 두 증인이 뭐냐? 나예요.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야.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면 이건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책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거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불이 나왔다고 했지요. 그 두 증인이 누구라고? 내가 여러분과 내가 바로 두 증인이에요. 이게 두 증인.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입에서 뭐가 나와야 하느냐? 불이 나와야 한단 말이야. 불이. 그럼 그 불이 지금 뭐예요? 불이 사랑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를 예수님이 집어던진 거를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이게 다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이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불이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 하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 보좌의 그 불,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쓰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불을 쓰고 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요. 한번 봅시다. 직접.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가봅니다. 레위기서를 봐야 되겠네요. 레위기서. 자,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을 좀 보면은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에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분향하려고 했잖아요. 분향은 제사장이 아니면 분향 못합니다. 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분향 특권이란 말이야.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면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요 제사장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받는 게 아직도 구교의 그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고해성사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금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만이 분향했어요. 기도를 갖다 드리고. 분향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향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1년 1차씩 대제사장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그 죄를 구하고 용서받는 그 일을 했었지요. 이게 지금 천주교 지금 그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단이에요. 천주교에서 이게 지금 기독교로 개신교로 온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거기서 영세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세례 받은 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게 해야 돼요. 그 입을 갖다 고백을 갖다 이제 받게 해 가지고. 뭐요? 뭐라고 했어? 설교하고 싶은 사람 지금 나와요. 내가 자리 물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자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바로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으로 봤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은 녹보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녹보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녹색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나무가 있는데 이게 녹색을 띠고 있을 때는 무조건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녹색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면서 어두운 검정색으로 변해 죽은 거예요. 이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녹색은 생명의 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는 거야. 자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에 12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12문이 다 뭘 발라 있다고? 진주 여기 누가 얘기했는데 진주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진주문이라. 왜 진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문이 12문이 12문이라고 해놓지 왜 12진주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거는요 보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다른 보석들은 돌멩이 원석에서부터 나온 거야. 다이아몬드가 됐건 루비가 됐건 사파이어가 됐건 뭐가 됐건 돌멩이에서 나온 거야 보석이. 그런데 진주는요 조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조개 속에서. 그러니까 조개 속에서는 이거는 얼마든지 이 보석이 자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로 12진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자동차 샀을 때 어때? 기가 막히지. 그렇죠. 자다가도 안녕하신가 나와가지고 보고 들어가고 그러죠. 그냥 먼지가 앉을까봐 싹싹 닦지요. 집을 처음에 이사했을 때 어때요? 하루 종일 걸레 들고 다녀. 하루 종일 이쪽에 놨다 저쪽에 놨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5년 10년 지나가면 내 삐려도 뿌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처음에는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쪽 집에 대학원까지 왔다. 저쪽 집에 또 바라다 줬다. 또 반까지 왔다. 또 바라다 줬다. 이러다가 야 우리 결혼하자. 못 헤어지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저는 이제 50년 돼 가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은 돼. 오, 풀이다. 자유함을 느끼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라고. 이런 인간이 자 천국에 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세상에 천국이 이렇게 좋은 데로구나. 하나님을 보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한 100년 아니잖아요. 1000년, 10,000년, 1억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천국은 영원한 세계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권태 없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진주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날마다 자라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야, 이 천국이 참 좋구나. 그런데 한 1000년이나 10,0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야 점점 좋아지는구나. 또 이게 한 1억 년이나 한 10억 년 지나고 나니까 이야 까무러치게 좋구나. 이런 세계가 천국이에요. 이게 맨날 자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기쁨도 자라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성도 자라고 우리의 모든 환희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날마다 자라가는 세계. 이 세계를 갖다가 뭘로다가 썼느냐 하면은 바로 진주문으로 쓴 거고 녹보석으로 쓴 거예요. 녹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자라가는 거야. 그렇다면 목사님 그 말을 그 증명할 만한 성경 규정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단이지. 내 마음대로 한 거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거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뭘 새롭게 한다고요? 만물을. 이 만물은 천국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비롯하여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더 새롭고 이거는 1년 지나면 더 새롭고 100년 지나면 더 새롭고 1000년 지나면 더 이게 천국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천국만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은 너무 행복해. 어떤 때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눈물이 쫙 흘러. 야, 내가 이 천국을 갖다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 천국을 소유했구나. 이것을 천국 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바로 녹보석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무지개가 또 걸려 있다 또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무지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자, 4장.
자, 요한계시록 4장. 자, 3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불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벽옥은 뭘 상징? 하나님의 물 상징인데 뭐다? 하나님의 무슨 성? 공의성.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홍보석이라고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는데 무슨 성?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뭐지요? 자라나는 생명의 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이런 세계구나. 그런데 여기에다 무지개를 걸어놨다. 여러분, 무지개를 걸어놨다는 건 하나님의 인간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야. 이거는 절대 변함이 없어. 하고 하나님의 인간도장을 빵 찍어놓은 게 무지개를 걸어놓은 거야. 자,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서 9장 11절 말씀. 창세기서 9장 11절 말씀. 창세기서 9장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부터 자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3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 중에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 무지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걸어놨다는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거예요. 뭘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겁니까? 자, 너희가 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쓰는 분이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네 죄 까닭에 십자가에 풀려 죽어서 그 사랑을 확증했어. 이걸 갖다가 이미 보여주신 게 뭘? 이게 바로 홍보석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면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바로 그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그거는 안 받아요. 왜? 예수께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다. 이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 해가지고 종이장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뭘 잘라준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땅을 잘라주는 10골, 5골 막 짜.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입어야 돼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입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뭐 똑똑똑 얘들아 문 좀 열어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자들 가운데 홀연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럼 둘째 부활이고 셋째 부활이나 그거 아닙니다. 부활은 단번 부활이에요. 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찌른 자도 본다고 했어. 찌른 자는 로마 병정인데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찌른 자가 어디는 지옥에 있는데 그도 복에 온다. 단번 부활이야. 단번. 예수께서 단번 재림이야. 그 단번 재림을 하시는데 그런데 단번 재림을 하시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거는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번 합시다. 부활도 이 부활 더 좋은 부활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딴 거 뭐 지금 문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신관이죠. 그리고 바로 이 천국은요. 이게 바로 천국관이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 그까지 뭐 교회로 물론 다 필요합니다. 뼈다귀를 세워야 되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신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을 알아야 돼요. 천국이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여기서 욕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걸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도장을 딱 찍었다.
바로 벽업이다. 바로 홍보석이다. 네. 녹보석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운동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세계 지원표이다. 기도합시다.